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나가서 그 하나님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꼭 진짜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절대로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 근거는 복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복습하면 복음이 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언어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복음은 꼭 예수님의 죽음 장사된 부활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들은 패키지로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거 우리 신학 용어로는 패키지 용어를 많이 쓰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고 그분의 성육신,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삶,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심,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현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모든 개념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절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음을 패키지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되겠죠? 복음은 예수의 죽음 하나만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패키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에서 복음을 다룰 때 제일 다루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설교를 따로 들어본 적이 상당히 드물 겁니다. 천주교 같이 예전 어떤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서는 승천일이라는 기념일을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처럼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사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의 효과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은 뭘로 되었다고요?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그 중에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행하셨으며 각각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더 폭넓고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한 잘못된 베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무슨 내 스스로 확신을 만들면 불같은 확신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주신 모든 것 위에서 발생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섭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을 같이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무슨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대속 제사. 대속의 제물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왜 땅에 머물지 않고 승천하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아니면 오늘 우리들과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이유를 10가지 이상으로 소개합니다. 몇 가지 이상으로요? 10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승천의 10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을 갖고 있고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소개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알려주는 단어 3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을 가장 잘 보여주는 3개의 단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타나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다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타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났다는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속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가서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제사법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법에는 제물은 짐승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몸,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구원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단번에.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이라는 말은 우리 교인들 다 잘 아시지만 영어로는 oncefor이잖아요. 이 oncefor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의 어떤 행위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once for 그렇게 하면 어떤 한 번의 행위가 어떤 것을 완성시켜서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바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은 구약 제사처럼 반복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어쨌다고요? 영원히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해도 에릭 사우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제사를 이제 시작하라고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그것이 성취, 폐지될 때까지 도대체 몇 번쯤 제사를 드렸을까를 계산했습니다. 약 100만 번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요? 100만 번. 구약 제사를 토탈 다 했을 때 약 몇 번쯤 드렸다고요? 100만 번쯤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지금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우리가 편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만일에 오늘 아침에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께 구약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는 집에서 다 염소나 양이나 한 마리씩 끌고 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모르겠어. 한 소리나 여기 도착할까? 나머지는 아직도 못 올 거야. 오다가 지금 염소하고 싸우더라고 길에서 말이에요. 야, 우리는 그냥 몸 하나 떨렁 와서 예배 드리는 구약에 100만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린 거죠?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렸어도 인간의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으니까 죄를 짓기만 하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만 번의 제사를 드렸어야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치 않게 하셨습니다. 뭘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진짜 죄로부터 리펜턴스를 하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나는 이제 죄 문제 해결이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그것을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심판입니다. 심판. 오늘 본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승천과 예수님 속죄의 완성을 소개하는 중에 갑자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인 것처럼 비춰져요. 다시 아니 갑자기 예수님 승천 이야기를 다루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독자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절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몸을 성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대속과 그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이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스스로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는 우리가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단번에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를 속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이걸 정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 소망,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승천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코로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과격하게 말하라는 것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어디 가게 된다고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국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 불가하게 좋은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맨날 우리가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삶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뭐가 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않고 승천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함축한 단어로 말하면 대관식 때문입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대관식. 여러분 대관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무슨 뭐 군주국가에 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텔레비전에 영국 같은 데나 뭐 지금 뭐 왕조 국가가 있는데 보면 대관식 있잖아요. 대관식. 어떤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체 과정을 대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가 계셨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처럼 그냥 아주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가지고 메시아로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 대관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을 알려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는 성육신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고 되어 있대요. 성부 하나님과 어떤 분이었죠? 동등한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라 그렇게 돼요. 본체라는 말은 substance 용어로는 그 실체에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뜻에 복종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가 낮아지심과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2장 9절 1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캐치하셨겠지만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이러므로는 그 앞에 6절에서 8절까지의 예수님의 행위를 지칭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의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떠한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뭘 꿇게 했어요?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 시인하게 했다고요? 주라.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걸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좀 틀린 말이 아니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끝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시인하게 만든다라고요? 주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든다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합축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대관식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관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이미 뭐 된 것이라고요?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예언 중에 두 것만 살피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다. 아멘. 제가 그 시편 질문지를 보낼 때 소개했습니다만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는 뭐예요? 긴 세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이 질그릇 이것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런 큰 권세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뭘 맞추라 그래요? 입을 맞추라고 말해요. 고대 당시 입을 맞춘다는 화해의 개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으라는 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관계된 이 모든 걸 청산하고 화목해야 되는 그 일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였었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어디 편에 앉는 것?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지만 우리 표현으로 오른쪽 왼쪽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왼쪽 오른쪽이 없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우주의 왕권을 가진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 편에 서 계신 것,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일찍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저도 물론 목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하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장난친 것 같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래. 근데 지금도 저는 불완전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래. 나의 주는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경험돼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개인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코로나19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만일에 코로나19가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결론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대학부 친구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탁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면 안 됩니다. 아멘? 빨리 우리의 생각의 모든 스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1,5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 컨퍼런스 홀 강대상, 이런 강대상 제일 앞에 이런 글귀가 써졌다고 합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1,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그 컨퍼런스 홀 강대상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면에 안심하라. 우리는 뭐가 아니다? 주관자가 아니다.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썼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떠나면 떠나는 대로 걱정, 전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걱정, 설교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려움, 온갖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뭔가 이걸 주관해 보려는 그런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모든 1500명의 목회자, 아니 모든 목회자에게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 안심하라. 우리는 누가 아니라고요?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